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긴 시간을 머문 고린도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사실 그의 그 어떤 선교 여정을 감안하면 꽤 긴 시간을 머물며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은 그전 어떤 곳에서의 사역보다 사실은 굉장히 평탄하고 순적하게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보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순적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보이는 만남과 일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살며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실 이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브리스길라를 앞세워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 이 부부를 칭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제가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기서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4절에서 이 부부를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의 선교의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었으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런 칭찬을 했을까요? 이런 신실한 부부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짧은 11절 안에 이 만남뿐만 아니고 바울이 엄청 힘을 받을 만한 일들이 또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제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고린도는 거의 그리스 반도 최남단에 있습니다. 방금 읽은 5절에 큰 글씨로 지금 제가 된 동사에다가 큰 글씨를 표시했는데 어떤 단어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까? 붙잡혀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었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함으로 바울이 아주 힘 있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이. 더구나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후 바울에게 왔을 때 그들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데살로니가가 좀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여러 좋은 소식을 가져왔고요. 더 놀라운 것은 초신자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모아준 헌금을 갖고 오면서 이 바울의 마음에 진짜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이 헌금으로 바울은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린도 사역 전체일 수도 있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한동안 쉬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전체 통으로 알게 되면요. 고린도에서 기록된 지금 이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한 번도 그냥 평탄한 선교 여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 좀 전에 소개했던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 외에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또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금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때 회당을 맡고 있는 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본인뿐만 아니고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거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요 선교여행이 2차 선교여행이고 3차 선교여행에서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인데요. 3차 선교에서 에베소가 부흥의 정점에 있었다면요. 2차 선교 여행지에서는 이 고린도에서 특별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배경을 좀 아셔야지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책망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에서 이렇게 행복한 만남과 순적한 사역이 펼쳐진 것도 거의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놀라운 선교 성과를 생각한다면 본문 오늘 9절에 기록된 이 기록은요, 제가 늘 이 부분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은 저 9절이 지금 좀 이런 지금 제가 쭉 소개한 이렇게 좋은 만남들, 이렇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부흥의 역사 이런 걸 생각할 때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많은 행복한 만남들을 가지고 심지어 실라와 디모데로부터는 데살로니가의 좋은 소식도 듣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이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번 메시지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에게는 좋은 만남, 잘 되는 일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요? 사람에게는요, 좋은 만남, 일이 잘 되는 것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본질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도모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만남을 가진다 한들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이 진짜 하나도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린다 한들 우리 안에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목숨을 걸고 선교에 바친 대사도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대사도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선교의 열매도 많이 맺었는데 너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해라가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좋은 만남, 일의 순적함,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요, 이 좋은 일들로 우리 마음에 내재된 이 본질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또 믿음의 승리를 맛보았을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이 제로인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거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볼 때 되게 오래됐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병진 씨 아시죠? 그 프로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주병진 씨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병진 씨가 입담이 되게 좋잖아요. 얘기를 나누는 어떤 그런 프로였는데 주병진 씨가 대중 목욕탕 수십 년간 때밀이를 한 아저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주병진 씨가 이렇게 제 기억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매일 때미는데도 왜 계속 때가 나오는 걸까요? 그 때밀이 아저씨가 딱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사람이 때 안 나오면 죽어요. 저는 어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도요, 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과도 같은 이 염려와 두려움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죠? 천국 가서 그냥 극복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일이 아무리 일어나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제가 9절에 지금 색깔 있는 두 단어를 표시를 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되. 아마 바울에게 특별한 환상으로 밤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언제 물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위로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고 막 일이 막 다 풀려도요, 절대로 두려움 제로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두려움이 제로가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길래 바울이 힘을 내어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에 붙잡혀 사역했는지를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그날 밤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들려주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어떤 메시지가 저 안에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도 있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는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결국 바울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에 그가 쓰임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염려와 두려움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으십니까? 이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성도들 신방하면서 제가 제 위로에 힘이 없지만요, 힘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을 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제일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이렇게 힘내가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청천까지 갔다 왔던 바울도요, 이렇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일이 술술 풀려도 해결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음성,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이 사명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좋은 만남, 일이 잘됨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시마 하는 음성,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사명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늘 한날도 다시 용감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드사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대사도였던 바울, 수많은 사역과 영적인 체험을 했던 바울에게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만남, 어떤 좋은 일로도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 이 새벽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사역 가운데 혹시나 염려와 두려움이 와 있다면요, 제가 해보면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마 하는 음성,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감당할 능력을 주었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어떤 만남, 어떤 좋은 일들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염려와 두려움이 내재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이 염려와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오늘 이 새벽과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 있다면 그래서 더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 또 드사랑교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 주님께서 사명 주셨고 주님이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그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제가 토요 새벽마다 비슷비슷하게 드리는 중보의 제목이 지금 한 5가지 정도, 오늘 6가지네요. 6가지 정도 제가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계속 주중에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주간 드사랑 미션 컨퍼런스, 제가 세 분의 바쁜 선교사님께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를 몇 달 전부터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설교자인 장창수 선교사님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도록 드사랑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부터 3주간의 그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계속적인 복음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풍삼초 2기 세미나 개인의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2분을 만나고 있는데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팎에 일어나도록 풍삼초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젊은 가정들이, 젊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그냥 자기 개발에만, 자기 발전에만 전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은혜 가운데 가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들은 있으시겠지만요. 정치적인 어떤 지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22대 국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국민을 위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6개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또 중보의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도 충만한 주의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의지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6가지의 중보의 제목뿐 아니라 각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각자의 중보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드사랑 미션 컨퍼런스, 주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첫 번째 설교자인 장창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드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잘 확인하고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사랑교회 안에 힘있는 복음의 역사로,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계속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고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사람의 냄새는 줄어들고 우리 주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는 온전하게 날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삼초 2기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아직 잘 모르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진짜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들이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 주님, 우리 주님께서 참 소망 주셔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드사랑교회 안에 젊은 가정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암 환우를 비롯한 아버지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이런 관계적으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새 마음과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며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요, 오늘 이 새벽이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이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을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고 다스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보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